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질병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 감사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 무장하고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꽉찬한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아름다운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절 주일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함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한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어서 우리 모두 함께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으로 매맞고 모욕당하시며 그 무거운 형틀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해골이라는 골짜기를 올라가실 때에, 또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로마 군병이 아니고 나와 우리 모두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방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우리 입술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나이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아버지, 이 말씀부터 우리가 나갈 때에 믿음의 방패를 삼고 검으로 삼아서 이 악한 세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병상에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많은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어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우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2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의 아버지 희생이 없도록 주님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마음 놓고 우리가 생활하며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 수요일 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자유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시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 땅 위에서 마음 놓고 예배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5천년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 이 민족이 촛불과 같이 풍전등화 같은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아버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며 참으로 남북이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되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이 속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우리 하나님만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구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두 구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루어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째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러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사는 가운데 인생의 길이 막혀버렸다는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행이나 등산을 하면서 길을 잃어버려서 당한 적이 아마 한 번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 2학년 때 친구들이랑 지리산 천왕봉을 등산하게 됐는데 아침에 너무 늦게 출발하여서 정상에서 내려오는 중에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밤길에 뱀사골로 내려오면서 초행길이라 너무나 힘들었고 또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밤길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아주 애를 많이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여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과 함께 사역에 있을 때는 어깨에 힘도 주었고 살맛도 났고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 돌아가시자 오늘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제자들도 문을 닫고 숨어있는 모습, 여인들도 오늘 무덤가에 가서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이 장례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이러한 경험이 있죠. 시체에 향품을 넣어야 되는데 급하게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타까움 가운데 향품을 챙겨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들은 여러분 오늘 무덤가로 가면서 고민이 뭔가 하면 누가 무덤에 돌을 굴러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오직 예수님의 장래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죠. 그는 7 귀신이 들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장래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향품을 사서 무덤가로 달려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이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무덤가로 갔는데 이미 무덤의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고민을 넘어서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마땅히 있어야 할 돌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옮겨져 있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너무 황당한 사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오늘 우리 한국 같으면 무덤을 쓰는데 봉분이 열려있게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황당한 이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더 당황스럽고 두려운 것은 무덤가에 그것도 새벽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동이 터오르기 전에 여러분 빛나는 천사들이 옷을 입고 여러분 무덤가에 만났으니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고 놀라고 기절초풍한 이러한 모습이죠. 오늘 무덤가로 갔던 여인들은 근심, 걱정, 두려움, 번민들이 한꺼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고상에 표현한다고 하면
패닉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패닉 상태를 집에서나 아니면 낮에 만난 것이 아니라 새벽에, 그것도 무덤가에서 당하게 된 것이지요. 아마 오늘 이 여인들의 속은 아마 하얗게 변해버렸을 것입니다. 머릿속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게 된 것이지요. 만약 오늘 우리가 무덤가에서 이런 일을 여러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심장이 멎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여러분 장례에 미비점을 보충하러 가게 되어졌는데 정작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너무 황당한 일을 만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들은 이런 황당함과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또한 여러분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여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천사를 만났을 때 혼비백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다 대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그런데 이때요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위로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5절 6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게 되어지죠. 오늘 예수님은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인들은요 한마디로 말해 쇼킹한 대답을 듣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오늘 여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소망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런 천사들이 말하기를 과거에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라라고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으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들어주는지를 기억해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들은 두려움이 변화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낙담이 변하여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이들은 단숨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하게 되어지고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기쁨을 회복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들은 무엇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평소에 하셨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좋은 선배나 좋은 스승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알려주던 그 말씀이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그래서 부모님이 이 말씀 하셨구나. 그래서 스승이 이런 말씀 하셨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아,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듣고서 바로 행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되어지죠. 오늘 바로 여인들도 천사로부터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오늘 이들이 평안을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리고 여인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가다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노중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순간적으로 슬픔과 무서움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기쁨과 평안과 오늘 은혜를 회복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만나기도 하죠. 심지어 너무 힘이 들어서 숨이 막힐 때가 있는 그런 삶을 한 번씩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요즘같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요,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런 질병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생기기도 하죠. 오늘 이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인간의 한계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우리도 두려움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넘어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먼저는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요, 캄캄한 밤의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등불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두려워도 우리는 계속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요, 아주 작은 손 후레쉬 하나, 손전등 하나가요,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말씀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은 늘 비싼 음식을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밥을 거르지 않고 우리가 된장찌개를, 김치찌개를 먹고 우리가 살아갈 때 건강이 유지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마다 음식을 거르지 않고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바로 건강의 우리가 하나의 원인과 원칙이 되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거르지 않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능히 이기고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요, 누가 붙잡아주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자녀들이 삶을 살아갈 때 부모가 조금만 도와주면요, 자녀들의 삶에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2절로 3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질병이 오다가다 물러가고 혹 걸려도 속히 치유될 줄 믿습니다. 시편 3편 5절로 6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시편 기자인 다윗은요,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적군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니까 그의 생명이 안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 때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함께 하시겠다, 붙들으시겠다, 인도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 아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날에 임하셔서 제 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담대케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사실을 믿고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탄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를 늘 두렵게 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삶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정체하게 합니다. 뒤로 물러나게 하고 어쩌면 한 걸음 나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사운드 마인드, 여러분한테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할 때는요, 우리가 조용히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람 소리 들으면 실패합니다. 성령께 주시는 마음의 소리를 주시면,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박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기한 것은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던 로마가 복음화가 되게 된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았고 사랑을 실천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었고 로마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교회사를 보고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 교회 때도요 전염병이 돌았던 때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극심한 박해 기간 중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고 황제가 이 통치할 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바로 질병이 역병입니다. 역병. AD 165년에 역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역병이 돌던 15년 동안 이 로마 제국 인구가 4분의 1 혹은 3분의 1까지 역병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아우렐리우스 이 황제도 180년 역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그 후에 251년에 동일한 파괴를 가진 역병이 다시금 제국을 휩쓸게 된 거죠. 농촌에서도 도시만큼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전염병이 한창 심해질 때는요 로마 한 지역에서만 하루에 5,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5,000명. 지금은 의료시설이 잘 돼 있고 약도 있고 응압병실이 있어서 격리하지만 이 당시는요 격리를 못하는 거예요. 한 집에서도 전염병이 옮길 수 있고 동네에서도 옮길 수 있고 하루에 5,000명이 죽어나가는 거죠.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환자가 길에 여러분 이제 죽어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가족들도 치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 병자들을 거두어주고 돌봐주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병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어도 그 일을 계속 멈추지 않고 했다는 거죠. 이 일을 지켜본 3세기 프랑스 파리의 초대 주교 디오니시우스는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자를 돌보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환자의 필요를 돌보며 간호했다. 그리고 환자들과 함께 평화로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다. 그들은 환자들의 병에 감염되어서도 이웃의 질병을 감사 안았으며 그들의 고통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타인들을 돌보며 치료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의 죽음을 자신이 떠안았으며 그들 대신 죽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역병이 걸려 사람들이 죽어나고 시체가 있는데 가족들도 돌보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체를 옮겨주고 돌봐줄 때 그리스도인도 역병을 맞이해서 함께 죽었다는 거죠. 얼마나 사랑의 실천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 결과로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하는 이 복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저는 금주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묵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우리도 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하는 의료진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라고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미국에서 의료진들이 여러분 감염되어서 죽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자연적이든 병을 얻은 초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도들에 대한 삶을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집안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함께 울어주고 함께 우리가 동참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에게 성도를 위로하고 돌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돌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죠. 근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놀러 다니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이것은 별로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 내가 성도를 도와주다가 어려움 만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다가 꼭 구경 가다가 어려움 만났다. 그건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사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어집니다. 어떤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가? 먼저는요 담대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 2장에서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4장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이때 여러분 유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협박을 합니다. 잡아 가두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담대케 해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담대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평안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오늘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벽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평안하뇨 평안하뇨. 이 말은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은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편을 쉬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 소식을 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여인들과 이 제자들은 다 함대해졌고 평안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두름 대신에 평안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복을 전하며 인생을 살며 여러분 그들은 담대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지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절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본 부활절에요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특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담대하고 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이 온통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던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오셔서 부활신앙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바이러스가 퇴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참된 치유자요 회복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리 천사마다 바도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신 성령 전거하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온갖 죄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복원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승리케 하시고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오늘 성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감사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서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 정성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께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놀란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주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드리는 곳에 예물 드리는 곳에 주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생명 살리며 주의 복음 전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은 생명과 부활의 달입니다. 행사는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고 부활의 복을 마음껏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한동로의 정기노예가 내일 월요일 10시에 이천 은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노예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노예를 앞두고 우리 당회를 잠깐 우리 영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1부 예배는 사역제 예배로 드리고 2부와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를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큐티인 3, 4호로가 우리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우리 열심히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달에 읽을 책은요 토마스 제퍼슨의 위대한 교육인데요. 우리 한국에서 사보시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또 우리가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아주 유익이 되어집니다. 꼭 항상 사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부활절 예배라 성도들이 함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기립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옵시고 오시오에 임하시고 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우리는 오셔서 함께 하시고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BCM교회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